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에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는데요. 이 앵무새는 참 너무 기특하게도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앵무새가 너무 기특하죠. 그렇죠? 항상 사람이 오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얘기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그래서 지사님 가정도 그 목사님의 앵무새 때문에 한 마리를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앵무새는 특이하게도 말할 때마다 뽀뽀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목사님한테는 기도합시다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뽀뽀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진짜 좀 사람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괜찮으시면 이 앵무새를 좀 같이 시간에 주면 목사님 그 앵무새 닮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우리 앵무새도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고 같이 이제 앵무새 두 마리를 놓았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한번 교회에 왔더니 그 지사님 앵무새는 많이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뽀뽀해주세요. 뽀뽀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앵무새는 한마디를 더 배웠어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짝을 얻어서 가셨잖아요. 그죠? 네, 주선 명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추석이 되면 좋겠고, 연말 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했던 것들 또 이루어지는 귀한 또 명절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추석이 행복한 추석, 기쁜 추석 되면 좋겠고요. 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건의礼儀를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을 주신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일까? 두 번째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유익이 뭔가? 이것을 좀 다시 나누고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후반기를 좀 이렇게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자, 우선 경건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경건이 아닌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내용은 뭔가 하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들이에요. 허탄한 신화. 네. 이 허탄한 신화가 뭘까? 이것 이야기 위해서는 문맥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죠? 다른 걸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그 문맥 가운데 사장에 보면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온 문맥 가운데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였더니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시나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이렇게 버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앞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이렇게 속되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혼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금지하지 않고 또 결혼하더라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볼 때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셨죠. 결혼이라는 게 없으면 굳이 남자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냥 공성으로 만들면 되는데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결혼을 주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녀를 낳아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 자녀가 자라서 다음 세대에 믿음의 세를 이어가고 하늘 나라를 이루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인데 잠깐 볼게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그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
것이요 아무 직분도 우리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 그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년기에 보니까 각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을 경우에 1년 동안 그 신랑은 전쟁터로 보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1년 동안은 그 아내와 함께 한가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고 그리고 그 신랑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신랑과 신부의 부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면 1년 동안은 그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아기가 또 임신할 수 있겠죠. 네, 그만큼 그 부부와 가정에 대한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군대에 보내는 것도 전쟁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사람을 1년 동안은 징집을 면제하라고 이렇게 연기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유교의 남전협이 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상하다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신랑이 그가 맞이한 신부를 향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네, 여러분 결혼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고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인고부부를 할지라도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맞춰 가는 것이죠. 그런데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배우자가 바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바꿔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네, 여러분 배우자에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부심에 따라서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남편의 변화에 대한 모습, 아내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아세요. 그러면서 함께 어느 순간 그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결혼하자면요. 네,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결혼은 그만큼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약속의 유업을 주기 때문에 다른 갈등이나 이런 분이 있는 건 알지만 이것이 너무 큰 갈등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만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혼인을 신성하게 여기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결코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바이나 라고 했어요. 네,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인데요. 비닐이 없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 이런 데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정함과 부정의 이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죄를 받거나 율법을 준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장어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지만 신약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장어가 있으면 좀 가지고 오시면 네,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지금도 안식교회 같은 분들은 돼지고기 먹을 수 없다. 장어를 먹지 마라. 너무 고단백이다. 네, 여러분 뭐 장어 먹으면 땀을 적게 먹으면 되겠죠. 아 진짜 좀 덜 먹고 잘 먹고
말이 막 버벅거리는데 양해하시죠. 원고에 없는 얘기 너무 좋대요. 여러분과 신학에 와서는 대상이지 음식 문제 가지고 우리가 제한되어 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결혼은 선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모든 짐승과 육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먹는 것도 선한 것이지요.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음욕,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네, 자꾸 허탄한 신앙, 또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이고 경건한 훈련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면 자녀는 참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 했던 게 대부분들의 것이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 일을 함께하는 건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냥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요. 7절인데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 뭔가 하면 경건에 따라서 경건의 이름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것, 훈련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건은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 네. 유세베이아라는 뭔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어떤 무엇을 이렇게 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꾸미거나 이게 아니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가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 타락 이후에는 언제나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 내 편함, 내 생각, 자꾸 이쪽으로 우리는 가려고 해요. 이제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힘드니까 그냥 진짜 내 편함,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는 상황이 깨달아지면 다시 맞추고 또 다시 맞추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세 가지가 되면 3주 동안 같이 세 가지가 되지 나누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서 4주 동안 이렇게 같이 또 그분들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순모임으로나 아니면 저희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같이 안내해서 또 그분들의 재능과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1대1 또 훈련, 또 만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서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꾸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들을 함께 훈련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 다시 또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 말씀의 중심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기도의 삶이에요. 네. 네.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그 이승엽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배트를 1만 번을 이렇게 펴요. 1만 번. 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연습하는 이런 삶을 할 때 그 얼음 위를 빙판 위를 3,000번씩 떴다가 돼요. 3,000번씩. 여러분 이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100번만 뛰어오고 이렇게 돼요. 되게 힘들어요. 평소에 있어요. 근데 그 연습하는 그 가운데 3,000번씩을 이렇게 떠다니까 하니까 한대요.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이 이렇게 훈련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공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이런 공예배가 아닌 개인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이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리라. 네, 여러분 경건의 삶은요 다른 것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경건의 이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나 그날째에 해당하는 잠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잠언 15장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일 16일이니까 잠언 16장 읽고요. 잠언 31장까지 때요. 잠언은 그날짜에 맞게 읽어도 돼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5장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5장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5장씩. 혹시 목사님 어제 못했는데요. 그러면 어제 못하면 연습해서 막 10장 읽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그 날짜 잠을 읽는 거예요. 어제 못 읽었다고 어제가 읽고 오늘 읽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제 못 읽었다 지나가서 넘어가시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은 1년에 12번 읽게 돼요. 12번 잠언서는. 그리고 5장씩 읽어나가 1년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을 다 읽게 돼요. 성경 전체가 장이 1080장밖에 안 돼요. 1082장. 그러니까 5장씩 읽으면 10개월이 끝나지만 1년 잡으면 다 읽게 돼요. 이렇게. 잠언을 여러분 12번 읽는다.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딱 깨닫고 뛰어넘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게 딱 와요. 네. 말씀 묵상과 기도에서 이어지면 고난하면서도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네.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자고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왕의 저희 지경을 알지만 창문을 열고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사정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네. 경건의 삶이 왜 중요하냐 하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혹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말씀 묵상과 기도 삶이 이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네. 한번 소개할게요. 주는나의 피라츠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여러분이 가면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러분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책이 되게 쉽고 재밌어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자분이 쓰신 책인데요. 네, 이 코리텐 붐은요 할렘이라는 도시에 나왔어요. 네덜란드 할렘이라는 도시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죠. 네. 댐을 폭파한다는 그걸 비밀을 삼아가지고 여왕을 추천해버리고 네덜란드가 항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네덜란드가 다 독일에 점령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간 사람들 가운데는 이 코리텐 붐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인 이 코리텐 붐 가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그것에 따라서 자절지주에 숨겨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오게 되겠죠. 근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했지만 그 중에 아마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일부를 해서 포리텐과 가족들 모두가 다 거길 낫지에 붙잡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다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심한 노동과 고문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전쟁이 끝날 쯤에는 언니 배씨도 이렇게 숨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비극이라는 상황이고, 네, 여러분 그 여유있고 평화로운 삶에서 그 수용소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쓴 책이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겠어요. 네, 첫 번째로 하는 과목은 네덜란드에 있는 슈링겐이라고 하는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은 부퍼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수용소였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 곳이 독일 라벤스였어요. 라벤스 수용소. 근데 이 라벤스에는 너무 시설이랑 환경이 열악했어요.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곳에 1,400명이 들어갔어요. 혹시 여러분 벽에 이렇게 판넬을 이렇게 세우고 칸칸이 이렇게 세우면 한 사람이 쏙 들어가는, 혹시 그거 그 그림 영화에서 보신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보셨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네. 그 외로 아시잖아요. 그 쉰들리스트 보게 되면 이렇게 그 화면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칸막이에 400명이 있는 곳에 1,400명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서 바닥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그 라벤스 수용소에서 그 좁고 불편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주는 음식은 하루에 검은 빵 한 덩어리하고 수프 조금이었어요. 그게 하루에 식사 한 번이었어요. 그러면서 심한 아침부터 노역이 있어졌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겠어요. 예민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그 수용소가 있다면 28호에서 28호. 여러분 이 28호는 유명한 곳이었는데 뭐냐면 벼룩이 너무 많은 감방이었어요. 벼룩이. 왜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앉았다 일어나면 온몸에 벼룩이 막 발라붙어가지고 막 온몸을 깨우는데요. 잡아도 그 막 끝이 없어요. 벼룩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네, 여러분 그 언니 배씨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곳까지 성경을 빼앗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누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들을 때 코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받아들이겠지만, 아니 벼룩이 많은 게 어떻게 감사 제목이 됐습니까? 벼룩이 많은 게 하나님께서는 좀 허락하신다면 이 벼룩을 좀 내쳐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생각했어요. 근데 배씨는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요, 이 28호 감방은 벼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간수들이 와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성경책 그들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밤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언니 배씨와 코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네덜란드 말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그 말을 독일어로 통역해 주었고 프랑스어, 러시아, 체코 하면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어요. 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치 그 안에 있던 모습은요, 라벤스 브르게 드린 예배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예배의 영광을 이 맛보는 자리입니다. 마치 그 예배는 천국을 보여주는 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사를.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사람들과 먼저 보여주는 그 시사처럼 그 라벤스 브르크에 있는 그 감옥이지만 그 속에서 예배드릴 때 그 영광은 우리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의 그들 미리 맛보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열악하고, 그 배고프고, 그 씻지 못하다가 그 냄새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한 번은 자다가 너무 좁으니까, 자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발을 쳤는데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문이 확 열리니까 바람이 확 들어가게 되니까,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그 찬바람 때문에 누군가 막 화를 냈죠. 그리고 짜증을 막 내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시비가 붙어 막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언니 배씨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저희가 너무 짧게 기도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보시면 다툼은 사라지고 평안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한 그 여자 수용소 거기에 있는 여자분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좁아서 그런 거지, 너무 좁아서 물색이 된 거지, 내가 자리를 비켜줄게, 좀 넓은 곳으로 와, 이렇게 비켜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뭔가면,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나는 바람이 불고 추워도 괜찮아, 이러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내 벼룩도 내가 맡을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여인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 벼룩은 내가 맡을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짧은 그 험악한 그 분위기 속에서 벼룩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험악한 상황, 다 메마른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서로에 대한 따뜻함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열악한 상황이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끌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는 나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책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이나 세상의 가난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거 마칠게요.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런 경건의 훈련은요, 큰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야, 어떤 유익일까?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육체로 훈련하는 거,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체 훈련 귀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육체가 건강하게 잘 돌보는 거 참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육체 훈련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비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그 유익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쌓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내 욕심이나 세상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게 되니까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금생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정도, 사업장도, 학교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반응이 네,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거뭐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또 설교에 또 이렇게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잠깐만. 저는 아직 건강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까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운동을 이렇게 하고요. 달리기도 좀 하고 이렇게 푸시업도 이렇게 한 100개 정도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도 한 100개 정도 해요. 한 번에 하지 못하고요. 20개씩 나눠 하기도 하고 30개씩 나눠 하기도 하고 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뭐 몸이 이렇게 어디 아프거나 하나의 은혜 제 자랑이 아니고요. 네, 혹시라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좀 잡을시는 또 왼쪽 부분이 좀 되게 좀 아픈데 너무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습관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좀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몸을 좀 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만 하면 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설교에 대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푸시업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네, 한 40개 하셨는데 20개 아이고.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 목사는 입으로만 포장한다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작은 거라도 그냥 하시면서요 하면 좋겠고요. 육체에 이제 연다는 훈련은 작은 길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어봤자 100년이죠. 100년 동안은 건강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위에는 끝이잖아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우리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마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도 그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는 기뻐하시는 그 삶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일부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책을 소개하고 이제 마칠게요. 링컨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가치는요, 이 책의 저자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 어느 순간 큰 충격을 받거나 어떤 환경 변화를 했을 때 오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 우울증 기질이 점점 살아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 그때가 가장 이 우울증 이게 질병이 확 커진대요. 예. 그래서 이 작가는 링컨의 어떤 남겨진 그 작품 가운데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링컨이 남겨왔던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또 링컨의 일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링컨의 삶에서 그가 우울증 기질을 가졌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세밀하게 밝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시간들을 겪었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링컨의 그 일상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가면서 만드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링컨스 멜랑콜리예요. 멜랑콜리. 이 책은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링컨이 왜 이런 모습인가 하면 링컨은 어릴 때부터 죽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었고요. 링컨의 나이 9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좋은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지만 링컨의 누나가 링컨을 너무나 잘 아껴주었어요. 잘 돌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시집가서 아기를 유산하고 그 유산이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링컨의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앤 러틀리지인데 그 앤 러틀리지가 약혼한 다음에 또 그 질병으로 죽어요. 정말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들 에디가 죽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들 윌리가 죽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지요.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핫소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소변 대변을 보게 되면 탁에 그대로 흘러가 버리니까 포토맥 강이 오염되었어요. 그 강의 물을 마시게 되어서 장피부스로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뜩이나 우울증 기질 가진 사람이 우울해지는 이런 게 남게 되는데요. 링컨이 남긴 메모 가운데 불안하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이 193회. 네, 혹시 여러분 제 입에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난 그런 말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승세가 아니라 그런 말 왜 해, 진짜? 쓸모없는 일을 왜 말을 왜 해?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이렇게 정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링컨은 193회나 이런 말들을 남겨놓았어요, 메모가.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권총을 들고 숲속을 다닐 때면 자살 투명이 수없이 들어왔대요. 밀려왔대요. 네. 근데 링컨의 이런 삶의 그 핸디캡이 어떻게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역사에 남는 영웅으로, 그러니까 위인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었을까? 네. 이 책 326쪽인데요. 326쪽. 네. 여기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링컨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자신은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믿었다. 그는 지상에서의 방관자가 아니라 뚜렷한 인물을 가진 선상의 선원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다.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에 자기가 선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인생을 우울한 감정으로 방황하면서 이렇게 방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이 있다. 그런 믿음이 한가득 그걸 붙잡고 그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텼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는 연일 부군이 패배했어요. 남부에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지는 것이죠. 게티스버그 전투가 가장 치열했는데요. 북군은 2만 명, 남군은 5만 명이 전사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남북전쟁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때 정말 링컨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돌아왔을 때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하고. 왜냐하면 계속 들리는 소리는 우울한 소식이고 안 좋은 소식이고. 네, 이 책 329쪽에 나오는 얘기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1863년 여름 대통령의 방을 정리하는 엘리자베스 캐크러라는 여자가 옷을 만들고 있던 퍼스트 레이디 방에 들어온 링컨 대통령을 보았다. 대통령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으며 얼굴은 슬펐다. 그는 피곤한 아이처럼 소파에 펄썩 앉더니 양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의 모습은 낙담 그 자체였다.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곳의 뉴스는 모두 오전 소식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파 옆에 탁자에서 자그마한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15분쯤 지났을 때 무려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더니 대통령의 얼굴이 환해 보였다. 낙담하는 표정은 사라졌고 새로운 결의와 희망으로 환해졌다. 대통령이 무엇을 읽었는지 궁금해서 작은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리고는 대통령이 앉아있는 뒤쪽으로 다가가서 어깨너머로 내려다보았다. 그 말씀은 욥기였다.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중에 마침내 고난을 이기는 욥기를 읽으면서 링컨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보호, 승리를 내다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은 것이지. 링컨에게는 성경이 그냥 교양서적이 아니었어요. 링컨의 삶을 이끌어가고 붙들어주는 말씀이었어요. 링컨은 그 말씀과 기도로 깊은 우울증을 이겼고 어려운 환경에서 오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노예 개방을 선언하고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 위대한 사람들 하나 소개해서 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링크 같은 사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독립해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머리를 알지 못할 때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엎드려 주시죠. 네, 한번 말씀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 말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아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나가는 포함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시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